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한 말씀을 함께 듣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로 세워주셨으니 저에게 직분을 주신 주님께서 가르칠 능력과 여건 또한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깨달아서 그 은혜를 다른 영혼들에게 흘려보내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먼저 채워줄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공과 교육은 50분으로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분. 1시간 이내로요. 그래서 한 과당 한 12분, 2, 3분 내외로 할 것입니다. 38과를 먼저 보시면 이게 원래는 내일 해야 될 것인데, 내일까지는 저희가 공과를 정상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내일 바로 연습을 하진 않을 거라서 내일 배역만 정하고 애들 끝날 것이기 때문에요. 38과 진취적인인데 아이들에게 설명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시겠죠. 이 진취적이라는 말을. 그래서 현대어로 좀 바꿔서 도전적인, 주도적인, 적극적인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교역자 모임 때 저희도 교사 교육을 하거든요. 교역자도 교육을 목사님께서 직접 해주시거든요. 그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을 한 것이니까 이걸 따라오시면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큰 문제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원래 이제 이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을 다 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 말씀 내일 본문이라서 내일 설교 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점은 공과 교육의 요점은 진취적인 성품은 처한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로 공동체의 목표를 이룬다로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본문 연구에 보시면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진취적인이라는 토픽이 현대에 좀 맞는가를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새 별로 진취적으로 살고 싶으신 분은 별로 없잖아요. 좀 그냥 가만히 있고 싶지 않으세요? 쉬신다는 거 생각하시면은 어디 놀러 가는 것보다는 집에 계신 게 낫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진취적인이라는 이 토픽을 다루실 때 아이들에게 과연 얼마나 솔직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과 교육이나 설교 안으로 어떻게 끌어 들어올지가 여기에 관건인데, 자, 그거에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을 보시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정탐꾼의 보고를 접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혹시 해당 주 본문 다 보시죠? 주 중에. 성경 말씀 보시죠? 네. 거기 보시면은 왜 불평했죠? 이스라엘이? 찍으셔도 맞추실 수 있는데. 왜 불평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민수기 14장에서. 내일 그 본문입니다. 가나안 정탐 본문입니다. 뭘 들었죠? 이스라엘이? 불평 전에? 예. 뭘 듣고 불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를 듣고 불평을 한 거죠. 예. 거기에 사는 거민들과 그들이 사는 도시를 보고 불평을 했잖아요. 이것이 이제 이른바 오늘 이 토픽인 진취적인의 반대 부분이겠죠. 그거에 관련돼서 보라색으로 말씀 써놨습니다. 14장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걸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왜 불평했느냐? 우린 전쟁에서 질 것이다. 또 우리의 처자들이 사로잡혀 갈 것이다. 인데 이 문장에서 주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주어가 이 전체의 두 세력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두 세력이라 하면 하나님께 불평하는 세력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고 약속대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한 그 두 세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어가 뭐죠? 한번 보세요. 14장 3절에서. 그렇죠. 여호와가죠. 이 말씀은 주어를 여호와가로 시작해서 불평을 했다라는 것은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상실했다라는 것인데 조금 깊이 들어가자면 상실했다라는 의미보다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알았냐면 지역신으로만 한 거예요. 지역신. 지금도 그래서 인터넷에서 조금 막 열띤 논쟁이 일어나다 보면은 그리스도인을 자극하려고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면 사막의 모래귀신이라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스라엘의 믿음도 똑같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나중에 다른 뭐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도 보면 알지만 블레셋도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아냐면은 야 저들의 신은 뭐 들의 신이고 우리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싸우면은 뭐 우리가 이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 신앙이 당시에 가나안에 만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탈출한 애굽을 환경을 보세요. 지금의 일본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관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고 모든 게 다 신이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유일신 사상을 가지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구나, 신 중에 한 분이시구나라는 거를 아직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근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들이 선택된 백성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선택된 백성은 저와 여러분이시죠. 그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답을 그래서 명확히 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전달하시기 편하게. 왜 불평했느냐? 우리가 사로잡혀갈 것이다. 전쟁에서 질 것이다. 그것이 이 답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여기 빈자리 보이시죠? 여기 앉으세요. 네. 자, 2번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에 비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제가 친절하게 위에는 본문이 이제 1절부터 10절 너무 길어서 안 넣었지만 여긴 다 넣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제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되 우리가 다니며 정탐한 땅을 심히 아름다웠더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다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식으로 반응했는지를 다 아시죠? 일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해놨죠. 주시리라죠. 주시리라. 이 주시리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나탄이라고 합니다. 나탄 하면 혹시 떠오르는 뭐 인물이나 사건 있으세요? 성경에서요? 성경 밖에서는 안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나단 선지자가 내가 써놨네. 아유, 어떻게 하셨지? 그런데 네. 그 선지자 나단이 똑같은 의미예요. To give란 뜻입니다. 요나단은 무슨 뜻일까요? 여호 이런 거 나오면 다 여호와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주시다입니다. 요나단은.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주어를 찾아보십시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서도 주어가 있습니다. 역시 여호와께서죠. 그러니까 아까도 보십시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했을 때 그때 주어도 여호와가죠. 여호와가 우리를 인도하여서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하지만 그에 비해서 대조적으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주어를 써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상이몽인 것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해석은 이제 뒤에서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중요한 대목들입니다. 3번.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 앞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자, 민수기 14장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영광의 임재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두 세력 이상이 대립하고 있을 때 어떤 편이 옳은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야겠죠. 뭐 싸워가지고 뭐 누가 이겼다라는 게 있어야지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교훈을 삼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싸우는 두 세력 중에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솔로몬의 판단도 그렇죠. 솔로몬도 두 어머니가 와서 서로 각자가 자기 아이라 그랬을 때 결국 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잖아요. 그리고선 그걸 판결을 들은 백성들의 심경을 뭐라고 성경이 표현했죠? 그 본문에서요. 이 판결을 들은 백성들이 다 뭐 했더라라고 할까요? 예? 크게 말씀하세요. 크게.
누구라고 말 안 할 테니까 방송에 안 내볼 테니까. 두려워하였다 그래요. 두려워하였다. 경외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있어야 뭐가 옳은지 그른지가 거기서 드러나고 그걸 아는 걸 우린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시는 분의 계획이 우리의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어떤 믿음을 본받자 그들의 진취적인 모습을 따라가자라는 메시지로 곧장 이어지기가 쉽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속에 무엇을 넣어주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지식은 제가 어떻게 들어온다고 했습니까? 지식은 어떻게 들어온다고 했습니까? 어떤 지식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좀 철학적인 질문인데. 좀 더 축소해 볼까요?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뭘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만나봐야 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한 번 더 파고 들어가면 그쪽에서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 관계라는 건 그렇습니다. 솔직히 같이 오래 살아도 마음 안 열 수 있잖아요. 내가 속내에 뭘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안 열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식이라는 것, 내지 믿음이라는 것은 그 반대쪽, 그걸 지식이나 믿음을 주는 쪽에서 주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다시 보십시오. 당시의 백성들이 제가 유아와 여자들까지도 성경에 개수하지 않는 이들까지 다 포함했을 때 약 200만 명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넘을 것입니다, 아마. 그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냥 3배수로 잡은 거죠. 근데 200만 명은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죠. 몇 명만 알죠, 지금? 현재 기사에서? 2명만 알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알잖아요. 그걸 나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주셔야지 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상징적인 인물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아는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써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믿으시죠? 예,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취적인 성품을 다루려면 바로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좀 폭력적이에요. 폭력적이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알 수 있다고 보통 생각은 하는데 하지만 그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려주려고 하신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알려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과 지옥은 한 끗 차이예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이건 지옥 백성입니다, 사실. 그 마음 깊숙한 곳을 분석했을 때요. 하지만 똑같은 모습이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보여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200만 명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고자 하는 약속을 붙잡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 사람의 양상이 드러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당신을 아는 믿음과 지식을 부어주셨을 수 있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이른바 진취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한번 삶을 돌아보게 할 수 있어요. 내일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너희가 만약 맨날 불평하고 맨날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못하고 원망만 하고 그러면은 너희는 200명 안에 속했겠니? 아니면 너희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하나님의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겠니라고 자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겁을 좀 주셔도 돼요. 아셨죠? 원래 사람은 벌벌 떨다가 복음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배 부른 사람에게는 뷔페 앞에 데려가도 안 먹지만 3일 굶은 사람은 개밥 그런 거 줘도 먹겠죠. 그런 거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면 율법의 권능 아래 갇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절에 가르쳐야 될 것은 물론 보듬어주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하나님께 대한 엄위함, 무서움을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그대로 진노를 쏟아붓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에게 부으셔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께 용납받게 되는구나라는 걸 그때 더 감사하게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 주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지식을 주신다라는 이 주권의 인식이 선행되지 않으면요.
그런 진취적인 의미의 성품, 사고 이런 거는 조엘 오스틴 아세요? 이름 안 들어보셨어요? 모르시는 게 좋습니다. 조엘 오스틴 누구냐면 그 번영신학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아니에요. 한 아들? 한 손자? 이 정도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지금 현존하고 있어요. 엄청난 부자고 뭐 하여튼 뭐 사람들이 여기 가면 다 복받는다고 가서 막 그러고 자기 전용기 타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 밑에 제가 적어놨죠. 이 사람 뭐 한국에서 그건 아니야. 좀 우리나라에서 이상한 사람들조차도 야, 저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도 이제 미국에서 아직도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진취적인 의미를 잘못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 여기다 이렇게 반면 교사로 삼아 놓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39가로 넘어가시죠. 12월 7일에 원래 하시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29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6페이지 맨 아래에 있죠. 6페이지 맨 아래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앞으로 넘기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있죠? 네. 함께 읽으시죠. 시작. 나는 마태복음 11장 29절이요. 네. 6페이지 아닌가요? 제가 이게 스크립트가 좀 다를 수 있어요. 3페이지 있으세요? 네네네. 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가서 겸손과 온유를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들이 우리의 그 온유를 보고 예수님께 나아온다라는 것이 아이들 수준에서 해주실 수 있는 답이라고 그렇게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또 이제 담겨 있죠. 예수님께 배운다라고 했을 때 이 배우다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믿음과 지혜가 전달되는 방식과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 가면 좀 더 다르게 말해서 선생님께 가야지 그의 성품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멍에라는 것은 뭐냐면은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멍에는 둘이 함께 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소의 멍에를 지울 때 이렇게 약간 이런 요철 모양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지우잖아요. 마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갈보리를 올라가신 예수님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구레네 시몬과 예수님 멍에를 같이 지고 가시는 그 모습. 그 영화에서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더 클로즈업을 하긴 했죠. 예수님은 거의 매달려 가시고 시몬이란 사람이 그걸 힘써 지고 가잖아요. 건장한 사람이.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그림이 서로 도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린 거기에 끌려가는 거죠. 멍에 태워져서. 저희 그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이신 그 문병호 교수님께서 기독교 강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아놓으신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그냥 쭉 들어보세요. 이 소단락 제목이 영적 자유는 영생의 순종에 이른다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다. 그리스도의 대리적 물음이 우리의 자유를 위한 값으로 지불되었다. 그분께서 다 이루시고 다 주셨으므로 더 이상 보속할 빚이 남아있지 않다. 모든 빚이 다 속상되었다. 속상이라는 것은 갚아서 물어준다는 뜻입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빚진 자로서 남는 것은 이제 육체가 아니라 주의 영으로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합니다. 그게 밑줄을 그십시오. 우리의 빚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건 육체로 우리가 갚아 나가서 하나님의 의를 채운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빚은 없으나 빚진 자로 사는 자는 복되다. 왜냐하면 그는 빚진 자로서 빚이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성도는 죄의 빚을 물음받고 스스로 의의 빚을 진다. 의의 빚은 자유의 빚, 은혜의 빚이다. 그것은 사실 빚이 아니다. 이는 의의 종이 아니라 자유자인 것과 같다. 또한 이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자가 멍에로부터 해방된 자인 것과 같다. 주님의 멍에는 은혜의 멍에요, 쉼의 멍에요, 자유의 멍에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쉬운 멍에를 메고 그분의 가벼운 짐을 지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깨닫지 못하면
복음의 진리나 내적 평화가 심중에 깃들 수 없다. 칼빈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멍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막 믿음 생활 열심히 해. 아이들에겐 그러셔도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너희 주일 빠지면 아주 죽어. 그러셔도 돼요. 예? 그걸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머리가 커서 내가 교회 왜 다녀야 돼? 이 생각을 스스로 하는 나이 전까지는 우리의 일상적인 사전적인 의미의 멍해를 지워주시라고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얘네를 부담 갖게 하겠어. 그러지 마시고 채찍질을 가하십시오. 아이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잠언 말씀에서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걸 선생님들께서는 표면적으로 가르치시되 선생님들 마음속으로는 무엇을 알고 계셔야 되느냐? 우리는 은혜의 빚을 진 자로구나. 내가 은혜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 그것 가운데서 어떤 비밀스러운 기쁨을 누리셔야 되는 거죠. 2번으로 넘어가시죠. 모세는 자신을 비방하고 시기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반응을 보였습니까? 12장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기서 고쳐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네, 미리암이죠.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죠? 모세를 저주했죠. 비난했죠. 무슨 일 때문에 비난하고 저주했죠? 그렇죠. 구스 여인을 취했기 때문에. 모세는 당시에 최소 80인 거죠. 그러니까. 비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선생님들 같으면. 젊은 여자였겠죠. 아무래도. 구스 여인이란 거. 이거 제가 예전에 잠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보십시오. 지금 두 세력이 대립하고 있죠. 모세와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으로 대표되는 비방하는 세력이 대립하고 있죠. 누구의 편을 드셨죠?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드셨죠. 그 증거로 미리암에게 나병이 생긴 거죠. 자, 우리의 상식에 따르면 만약에 저희가 성경을 미리 스포일러를 당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드셨을 거라고 감을 잡을 수가 없겠죠. 모세가 벌 받았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노인네가 80 넘어가지고 100살 가까운 노인네가 젊은 여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당연히 그 주변에서 그게 말이 되니 징그럽다. 그게 맞겠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셨냐면 미리암을 저주하시고 모세의 편을 들어주셨잖아요. 이거는 이 국소적인 얘기로만 보시면 안 되고 성경 전체의 구속사 안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구속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뭐로 구원하시죠, 죄인을? 은혜로 구원하시잖아요. 은혜로. 잘 보세요. 이 구스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이방인입니다. 언제 들어왔을까요? 이스라엘 안으로. 출애굽 때죠. 출애굽 때 수많은 잡족이 섞여가지고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때 뭐 애굽 사람도 들어왔을 거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도 들어왔을 거고 뭐 주변에서 뭐 그걸 지켜보던 광야에 있던 사람도 들어오고 그랬겠죠. 그 중에 한 명이겠죠. 그럼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보행하는 장정을 계수했죠. 60만 명이라고. 근데 전 200만 명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표기되지 않은 여자와 아이들까지 제가 넣기 때문에. 자, 다시 성경의 여자와 아이들은 표기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온 사람들 세면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따지면 저 혼자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자라는 것은 안 쳐주는 거예요. 사람의 머릿수로요. 아이들도 장성하기 전에 아이들도 사람 머릿수로 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뭐라고 한다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동물에 빗대어 설명한다 그랬죠? 개. 개 하면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은. 충직의 의미로 개라는 그 동물을 상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보세요. 구스 사람이라는 건 이디오피아거든요. 피부가 검죠. 흑인 비하하려는 거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흑인이 지배력을 행사했던 것은 별로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래요. 피부가 흰 사람을 좋아한다고요. 더 밝은 사람을요. 몰몬교도 흑인 전도 안 해요. 아세요? 몰몬교 백인밖에 없어요. 근데 요새는 아시안도 있죠. 왠지 아세요? 교리가 좀 바뀌어서 그래요. 얘네는 완전 까맣지는 않다. 얘네는 하얗다라고 해서 한국에 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뭐 그 몰몬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구스 여인을 보세요. 이방 사람이죠. 여자죠.
그리고 이름도 없습니다. 이름도 안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저주받은 사람이란 거예요.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성경 전체의 구속사 안에서. 맞습니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보세요. 그에 비해서. 모세 하나님이 부르신 선민이죠. 일단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리고 엘리트죠. 민족의 지도자죠. 그리고 율법의 어떤 대리자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대리자죠. 그럼 보십시오. 이 모세가 이 구스 여인을 취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노인네가 그 막 이렇게 막 그런 노망이 났다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백성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름도 없어. 너희는 그냥 두면 죽는 여자들이야. 보호자가 없어. 그 사람을 가장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데려와서 취해서 자기 아내 삼는 얘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결혼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야기로 시작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것의 완성인 하나님과 백성된 교회의 결혼 이야기로 끝나죠. 중간에 결혼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 결혼은 누구와 누구의 결혼을 모형한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 삼으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예표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를 지금 그려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비방하는 사람이 득세를 하는 거는 구속사의 전체 메시지를 깎아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미디암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3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충성된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거기 본문이 민수기 12장 7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동어 반복입니다. 12장 7절 읽어드리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러니까 왜 이거에 대한 그 이유를 보려면 그 앞뒤에 6, 8절도 봐야 됩니다. 앞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 중에 선지자에게도 내가 나타나서 말을 하는데 7절 보시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다. 선지자도 위대한 사람들이고 거룩한 자들인데 나는 그 사람들을 내가 나타날 때 대면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꿈으로 나타나거나 환상으로는 말해주지만 직접 대면한 건 없어. 모세뿐이야. 그런데 8절에서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은 정확히 하나님께서 이 백성 구속사 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나의 일을 예표하고 있는 자야. 그럼 니네가 어찌하여서 겁대가리도 없이 내 일을 너희가 비방하려고 해. 모세를 비방한 거 날 비방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변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기서 모세의 성격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걸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온유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40살에 사람을 손으로 때려 죽이고 애굽을 도망쳐 나온 사람이라니까요. 총으로 죽이는 것도 잔인한데 어떻게 때려 죽이냐고요.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리냐고요. 그 온유한 거죠, 그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온유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온유라는 것은 조금 사전적인 의미를 빌려오자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죠. 다른 사람,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 근데 그게 저희 뜻대로 됩니까? 그거는 그냥 제 얘기를 할게요. 제 얘기. 저는 대단히 음흉하고 좀 이렇게 속이 좀 뒤틀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제가 막 인정하고 칭찬하고 이러면은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어떻게 그랬냐면 무슨 심리냐 속내가 내가 저 사람을 칭찬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보이잖아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보이기 위해서 괜히 칭찬해 주는 거예요. 공치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다 그런다니까요. 아니라고 하시면 저는 말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우리의 온유라는 건 그 수준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바뀐다고요. 내가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 내가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 모세의 온유라고 정의된 그 성품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역시요.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어떤 가끔씩 단발적으로 보이는 우리의 이렇게 세상이 봤을 때도 저 사람 왜 이렇게 온유해? 저 사람 법 없이도 살겠다. 이런 온유도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저도 온유해 보이죠?
제가 막 승질내고 그러나요? 저도 제 성품 온유한 정도죠. 저도 가끔 생각해요.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은 뭐 법 없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온유의 어떤 단면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온유는 사람을 패 죽일지라도 하나님의 온유가 그 사람에게 투영된 거를 말씀하는 것이죠. 또 지금 또 약간 어려워졌죠. 애들에게 설명하시기가. 그러니까 애들에게 설명하실 때는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해주세요. 너희가 학교에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막 애들 돈 뺏고 다니고 막 애들 거 훔치고 이런 애들로 낙인이 막 찍히면은 니네 보고 누가 교회 오겠니? 그런 얘기는 해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 이제 학생들에게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그런 것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의 어떤 온유한 성품을 보고 다른 주변에서 감화를 받아서 이 예배당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건 일반 섭리 아니어서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 반대보단 낫죠, 그게. 하지만 온유라는 것의 그 성경의 깊은 의미를 보셨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성품을 말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0가로 넘어가시죠. 이제 절반 벌써 했습니다. 21일은 성탄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유연성과 다음에 다 다음 주에 41과입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9장부터 23절인데 19장만 제가 써놨습니다. 바울이 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습니까? 1번 문제입니다. 자, 그거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이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가장 단답형의 답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죠. 얻는다라는 이 말씀은요. 70인역이라고 하는 70인역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70인의 학자가 모여서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을 말합니다. 근데 거기서 사람을 얻다라는 그 말을 보시면 다 경제와 관련된 말이에요. 경제적인 용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서에서도 뭔가를 얻긴 얻는데 그 문장 뒤를 보시면 항상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에 사람이 만약에 모든 걸 다 얻고도 영혼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경제적인 언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영혼, 생명,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사람을 얻는다라는 말은 그에게 하늘나라의 영생을 선물해 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요. 바울이 유연성의 성품으로 대처한 또 다른 예는 무엇입니까? 여기는 한번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교독해서 13절까지 함께 읽으시죠.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만능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자가 계시니 우리에게서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였고 또한 한 주 예수께서 계시니 아무리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에 지지 않자 먹는 것을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 위해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사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일단은 단답형으로 답을 달고 시작하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유연성이란 성품으로 대처한 또 다른 예가 방금 본문에서 봤을 때는 무엇이냐?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지 않겠다라는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 거죠. 앞으로 나 고기 먹지 않을 거야. 누가 그걸 가지고 시험에 든다라면. 그것입니다. 유연성이라는 말을 조금 아이들에게 융통성이라는 말로 바꾸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한 말입니다. 이 당시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대단히 파격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의 양심으로는 어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게 거리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누가 안 봐요, 만약에. 먹어요, 그냥. 상관없어요. 바울의 양심은 자유하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8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건 뭐 가난하다, 뭐 부유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먹고 먹지 않고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에 의거해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 대한 심판과 판단을 내리는 원인이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인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는 먹든지 먹지 않든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죽인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 믿는 내 아들 예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 음식 같은 건 너희랑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이런 걸 보여주시잖아요. 하늘에서 이렇게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천 같은 거겠죠. 그 안에 막 동물들이 쌓여 있잖아요. 근데 또 안에 동물들 보니까 막 예를 들면 장어, 뭐 카멜레온, 오소리. 제가 지금 무슨 동물 말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먹으면 안 되는 거.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런 건 부정하다고 하는 거. 그런 거 한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환상 중에 말하는 거죠. 아니 주님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왜 먹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몇 차례 더 말씀하세요. 먹으라고.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걸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동일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에게도 그걸 알려주셨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보고도 나는 괜찮아. 난 아무렇지 않은데 있잖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이거를 내가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먹는 걸 보고 예를 들면 제사상 가가지고 막 예를 들면 제가 믿지 않는 지방 제사 가가지고 절해도 돼요. 막말로요. 저의 양심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보세요. 두 부류의 사람이 절 지켜보고 있겠죠. 한 명은 믿는 사람, 한 명은 안 믿는 사람이겠죠. 야, 제가 이번에 강도사가 됐대. 근데 막 절을 하고 있어. 막 이거 2번 하는 거 알죠? 절. 죽은 사람에게 절하는 거. 그러고 있으면은 야, 저래도 돼 믿는 사람이? 근데 또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꼿꼿이 있어요, 제가. 난 절대 그 우상에게 절 안 한다고. 이거 영도사지 우상이라고. 그럼 그 사람 또 마음에 상처받겠죠. 그런 이제 딜레마 같은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서 우리가 괜히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막 양심 운운하면서 막 이렇게 욕먹을 짓을 해요. 근데 그러지 말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양심 지키고 그런 거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중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냥 처세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에 맞는 어떤 행동 양식이 고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구약을 보세요. 뭐 해? 너 이거 하지 말란 거 했다면 죽어? 이거 너 하지 마? 하면 죽어? 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이 완성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완성하신 예수님을 안 바울은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이 반대 말도 바울은 똑같이 할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아서 시험 들면은 내가 그 사람 위해서 먹겠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여기서 어떤 하나의 반대 급부를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의 선언입니다. 그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여기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어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금지의 명령, 하나의 금지 명령입니다.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사한 것을 먹을까 함이며 이건 그러니까 그걸 먹지 말라는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거듭난 성도인 바울에게 있어서 다른 연약한 성도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깨닫게 하는 쪽으로 그들을 내가 그렇게 대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건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 윤리의 측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막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리라.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 믿음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순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면은 나는 이 사람을 위해 뭘 해줄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거기서 어떤 유연성이라고 불릴 만한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3번 한번 보세요. 유연성과 일정한 원칙이 없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방금 질문과 연결이 되겠죠. 아마도 교사용 답안지에 보시면 영혼 구원에 있어 복음의 참여 여부라고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보시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좀 풀어드리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답이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교과서에 근거해서 열려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목표 의식, 즉 바울의 목표 의식은 뭐였죠? 이 사람을 최종적으로 어디로 인도한다? 영혼 구원. 근데 그 구원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범위를 좁히셔야 돼요. 왜냐면 구원은 기독교 아니어도 다 알아요. 기독교 아닌 사람 다 구원 찾는다니까요. 기독교가 말씀하는 구원은 이 사람의 인식을 뭐로 인도하는 걸까요? 어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거라고요. 은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은혜를 깨닫는 쪽으로 내가 일하겠다라는 그 중심 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예컨대요. 애가 칼 달라 그럴 때 줘야 되나요? 이거는 아주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답이. 그냥 놓으라고 할 수도 없고요. 만약에 아이가 다치는 게 걱정이시라면 절대 주지 않으시겠죠. 얘는 절대 다룰 능력이 없다는 걸 부모로서 판단한다면 안 주시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생명을 위독하게 할 정도의 날붙이가 아니라면은 한번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옛날에 그 이경실인가? 누가 이제 개그우먼은 진짜 개그우먼이더라고요. 애들이 다리미를 가지고 있으면 다리미를 옆에서 엄마가 다림질하고 있으면 와서 만질라 그런다며요. 모르겠어요. 저는 안 그래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경실은 계속 오면은 한번 대준대요. 살짝. 그럼 애가 다시 안 만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그것은 그 칼을 주거나 주지 않거나 다 뭐로 인도하기 위함입니까? 부모가 어떠한지를 알기 위함인 거잖아요. 부모의 지혜와 사랑을 알게 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행동 양식이 나오는 거죠. 칼을 주거나 주지 않거나.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말씀 보고선 이 단원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10절. 또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유연성의 정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쪽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기 위해서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바울이 그 은혜로 다른 성도를 안내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먹든지 안 먹든지 그건 자유로운 거예요. 그거를 먹지 않는다란 말로 천명을 한 것이지 다신 고기 안 먹어 그냥 고기 안 먹는 거에 집중을 하시면 그거는 성경을 너무 편파적으로 보시는 거란 말입니다. 예? 전 옛날에 그랬어요. 나 선지 안 먹어. 선지국 안 먹는다고. 제가 모세오경을 보고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엄마 난 이제 선지 주지 마. 난 피는 안 먹어. 왜? 피에 생명이 있고 생명을 피째 먹는 자는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진다 그랬어.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들은 우리 엄마 마음은 어땠을까? 선지국 끓여봤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41가 마지막입니다. 아마 공과를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2주 안에 그 성탄극 연습을 마친다. 그럼 마지막 주에 하시게 되겠죠, 이걸? 그때 이제 위로입니다. 그 제목이 위로요.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 본문인데 50장 15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은 왜 요셉의 형들은 야곱이 죽자 요셉을 두려워했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그러니까 답을 달자면 자신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그 악행을 생각하고 요셉이 그것을 되갚아 줄까봐 두려워한 거죠. 안 갚음을 당할까봐.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이 책을 쓴 사람은 단순히 이제 위로라는 글자만 빌려온 것입니다. 그냥 위로라는 거에 꽂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요셉의 위로보다는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위로에 너무 이제 집중하지 마시고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보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은 은혜가 뭔지를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는 거죠. 은혜를 알았다면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을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조금 전까지는 아버지 야곱이 자기들의 방패가 되어 주었잖아요. 근데 이제 야곱이 죽었으니까 이제 은혜가 거두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좀 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요셉의 형제들은 간단하지가 않네. 더 어려워지네. 요셉의 형제들은 은혜라는 게 조건적으로 베풀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조건적으로. 근데 이거는 아이러니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애초에 그 말 안에 무조건적이라는 말이 함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함의가. 그건 제가 거기 써놨죠. 그 부분은. 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은혜를 이해하지 못해요. 은혜라는 단어만 알 뿐입니다. 그 말은 우리 무엇이냐? 우리도 뭔가 캥기는 게 있으면은 절대 그 사람에게 대해서 은혜를 선뜻 요구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지금 아주 쉽게 말해서 이 형제들이 정말 캥기는 게 없다면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옛날에 자기네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가지고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넘겨가지고 애굽에 팔아넘긴 거를 자기네들이 죄를 아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기서 잠깐 고급 지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다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그 백성들은 죄가 뭔지를 알아야겠습니까? 몰라야겠습니까? 죄를 알아야죠. 그렇죠. 죄를 알아야 회개를 하죠.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보세요.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를 들면은 무덤과 같은 감옥에 있다가 다시 복권했죠. 부활의 상징이죠. 그리고 온 민족이 기근 때문에 죽었을 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구원받잖아요. 예수님의 어떤 예표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 예수님의 예표인 요셉을 만나니까 형들이 뭘 깨닫죠? 자기들이 죄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2번 넘어가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말한 이유는 19절이라고 써 있지만 50장 19절이라 써 있지만 20절에 답이 있습니다. 둘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왜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자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말했냐면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의도를 바꾸어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자기가 형들에게 화를 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이 사건들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일어났는데 내가 거기에 왜 사적 감정을 개입하겠냐라고 인식이 아예 바뀌어버린 거죠. 이건 뭐 요셉의 결단이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선생님들도 정말 이미 경험하셨을 수도 있고 점점 더 많이 경험해 가게 되실 텐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는 인식이 치고 들어와서 그게 점점 내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아주 평온한 상태에 머무르시게 될 거예요. 왜냐면 삶의 해석의 기준이 달라져요. 예전에 내가 이거 하지 말걸. 또는 그때 그걸 좀 살걸. 땅을 좀 사놓을걸. 그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현재가 가장 아름다운 거거든요. 아름답다란 말을 시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현재예요, 현재. 그러니까 이 현재성을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라는 거를 인식이 딱 생기면은 내가 뭔가 하고 자시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날 선택하거나 구원하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완전히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은
그 외의 것들, 나에게 잘못한 사람, 뭐 내가 잘해준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연연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게 하나님께서 그 인식을 자기에게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이 별로 밉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슬퍼한 건 뭐냐? 형들이 아직도 자기를 그렇게 대하고 있다라는 거. 아,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놈이 우리를 다시 안 갚음하겠지. 이게 더 요셉에겐 힘든 거겠죠. 이 사람들 아직도 은혜를 모르네. 은혜를 아는 사람의 인식은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렵게 말하면 하나님은 섭리를 아는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섭리. 자, 네, 마이크. 애들하고 연습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어차피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네. 계획하실 거면 네. 열심히 할 필요 없지 네. 않느냐. 네. 아니 어차피 이 모든 것을 네.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네. 애초부터 나를 이런 상황으로 모으라는 네. 건데 네. 그거를 저는 알죠. 아이가 하나님 네. 하셨다 인정하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하는데 네. 아이들은 그런 내가 그럼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노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을 네. 준 거야. 아니 어차피 계획하신 거야. 아, 내가 이 정도의 실력으로 이렇게 왜냐면 잘 사는 사람 조금만 공부해도 잘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도 네. 그럼 하나님 그럼 나는 뭐 이렇게 열심히 네. 할 수 있나? 저도 막 열심히 이렇게 찾아가지고 네. 하나님이 자유 의지를 주셔서 이 모든 이 뭐지 네. 이런 섭리도 네. 이 모든 것들도 열심히 해야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네. 정해준 규칙이다. 네. 라고는 말을 했지만 예. 애들은 그거를 좀 인정하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아. 그래도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너 놀고 쉬고 할 때 네.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놀고 쉬었냐? 음. 쉴 테니까 하나님 모든 거 해결해 주세요. 아무것도 안 해놓고 지금 결국 하나님 탓하고 있지 않느냐. 네. 중고등학생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을까. 네. 어차피 요새 하려고 할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형들한테는 잘못이도 없는. 대단히 성경적인 대답을 해주신 거고 조금 저차원적이고부터 고차원적으로 답을 드릴게요. 자, 보통 그런 질문하는 놈들은 열심히 사는 놈들일까요? 게으르게 살고 싶은 놈들일까요? 아니, 좀 억울한 면도 있는 거. 억울한 면도 있죠. 그렇죠. 맞아요. 억울한 애들도 있어요. 네. 자, 그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들은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생각인 거예요. 그게 다. 그건 사실 애들 수준의 질문이 아니에요. 어른들도 다 못해요. 그건요. 그럼 지금 내가 이 꼴이 난 거, 또는 이 복을 받은 거, 이게 그럼 내가 한 일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는 얘기야? 아주 명쾌하게 일단 단답을 드리면은 그렇다예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읽어낸 게 있는 게 이 세상에서 단 한 톨이라도 있다면 그건 은혜가 그만큼 은혜의 어떤 총량이 있다면 그게 감소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처럼 만물이 주님께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라는 말씀을 거대 시각에서 봤을 때 물론 그래요. 그에 관련해서 그럼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는 뭐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막 살아도 되겠네? 그럼 우리가 은혜에 더 거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짓는 게 더 낫지 않아? 왜냐면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 그랬잖아요. 그 질문을 누가 받았을까요? 그걸 바울이 받은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 그래, 너희가 내 은혜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더라. 그럼 우리가 은혜에 거하려고 더 죄를 짓겠느냐? 그럼 우리가 더 막 살아도 되겠네? 하나님이 다 계획한 거면은 우리가 뭐 어떻게 살든지 무슨 상관이야. 근데 바울이 거기에 뭐라고 답하는지 아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예요. 영어로 뭐라 되는지 아세요? God forbid라 돼서 God forbid. 이건 감탄사기도 해요. 하나님 맙소사 이런 뜻이기도 한데 좀 어떤 의미에 맞게 풀어보자요. forbid라는 건 금지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다는 거죠. 그렇게 못 살게 된다고. 그럼 보세요. 거대 시각은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흘러가게 된다는 게 맞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택하사 그분의 은혜로 인도하신 모든 사람들 한번 보세요. 막 살게 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가? 이를테면 야곱과 에서. 폴 러셔 목사님이라는 미국 남침례교 목사님의 그 말을 그대로 빌려올게요. 제가. 하나님께서 에서는 에서 되도록 놔두셨다는 거예요. 그냥 맘대로 살게. 에서는 훈련시키셨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에서는 처음에 자기의 그 포부와 어떤 기질대로 나중에 거부가 돼서 오잖아요. 야곱이랑 만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 구원한 백성이죠. 로마서에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한 거는 하나님이 편애하셔서 한쪽만 구원하시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중 예정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교리 또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일단 교리를
깔끔하니까요. 그럼 보세요. 에서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지 않았어요. 에서는 정말 막 살게 냅두셨어요. 야곱은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갔죠? 다리 병신 절름발이 돼서 들어갔다니까요. 그 이후로 계속 그렇게 산 거예요. 지팡이에 의지해서 살게. 지팡이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만 깃대어서 사는 절름발이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막 살게 안 된다고요. 막 살아도 되겠네요 하는 놈은 그건 아직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막 사는 쪽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절대로 순탄하지 않아요. 야곱이 마지막에는 결국엔 자기 죽은 줄 알았던, 오늘 또 본문에 나오네, 죽은 줄 알았던 요셉과 만나게 되죠. 애굽에서. 애굽에 가서 바로와 만나죠. 바로에게 자기 인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그러잖아요. 죽을 똥 살 똥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막 살게 안 돼요. 물론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팔복 설교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사람들이 너희 미워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은혜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과 달리 우리가 막 살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일반 섭리 차원에서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특별 섭리 차원에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막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만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후드러 맞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막말로 저는 뭐 전도사를 아주 좋아서 할까요? 물론 좋아요. 저는 이거보다 천직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좀 그래도 나 다른 것도 잘하는데 그거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제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여기 있는 이유 뭘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평안인 거예요. 슬픈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 위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방금 답을 얘기한 건데, 자, 고린도 후서 말씀만 볼게요. 에레미야는 약간 해석이 좀 난해하기 때문에 거기 교과서 본문에 있긴 하지만 제가 고린도 후서 1장 4절만 넣습니다. 하나님 위로의 특징,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말이 어렵지만 이것은 일단 쉬운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 그 위로는 고난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서 있습니까? 본문에서 한번 보세요. 고난 중에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고난을 벗어나는 게 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통에서 고통이 없어지는 걸 경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것이라고 하세요. 위로를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꾸셔가지고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벗어나서가 아니라 십자가 중에서 구원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 고난 중에 구원을 받으셨다고. 물론 예수님이 구원을 받으셨다라는 말은 그건 틀린 말이지만 여튼 성도의 삶도 예수님을 선생님 삼아서 우리 주인 삼아서 따라가는 성도의 삶도 절대 거기서 건져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성도는요. 아니 그럼 성경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라고 왜 하나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물론 뒤에 위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는 도다 라고 하시는데 그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저차원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난이라는 것을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그 저차원적인 애들. 저 사람 주일날 교회 간대. 우리 모임 안 오고 교회 간대. 나 왕따 시키자. 그런 거는 성경이 말씀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건 그냥 인간성, 사회성의 그 결여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고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튼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런 거를 말씀해 주셔도 돼요. 왜냐면 아이들은 그걸 통해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런 말씀 하시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너네들 시험 기간에도 교회 나와? 응? 너희 가족 행사 같은 거 있어도 그래도 먼저 교회 나와야 되는 걸 생각을 하렴. 그런 부담을 주심으로써 애들이 그 부담 가운데 있어 봄으로써
여러 가지를 느낄 거예요. 어떤 가르침이 먼저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는 천지 차이예요. 괜찮아, 교회 안 나와도 돼. 이렇게 하는 애들은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마음 편하게 안 나오겠죠. 하지만 너희 하나님의 날,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셨으니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 한다라는 어떤 정원 명령이 딱 박혀 놓으면 애들이 혹시 못하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섬기고 지켜야 되는구나라는 그 인식 속에서 갈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다른 거죠. 물론 그 가운데서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석해줄 그 하나님의 그 날이 임할 것이지만 아이들에게 그 전까지는 애들을 율법의 채찍으로 좀 후드려 패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의 역할인 거예요. 지금 유초등부의 역할. 중고등부까지도 아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청년 때가 되면은 그게 어느 정도는 끝나겠죠. 그 전에는 선생님들께서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로 계셔야 돼요. 호랑이 같은 그런 이미지로 계신 게 더 나아요. 아이들은 요새 다 사랑을 받기 때문에 막 사랑해 준다고 더 오지 않아요. 기억나는 선생님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호랑이 선생님이 기억나시는지, 정말 그냥 순딩순딩한 둥글대감 같은 선생님이 기억나시는지. 물론 뭐 후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위로라는 게 더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요. 이 위로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는 파라칼레오입니다. 파라라는 것은 뭐 어디 넘어서 어디 옆에서 이런 뜻이고, 칼레오는 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말한다는 뜻이죠. 위로라는 건. 뒤에서 보시면은 그 교재 뒤에 보시면 무슨 묵상 이야기인가 거기서 그 위로라는 의미에 해당하는 영단어 comfort를 분석을 해놨는데 좀 이상하게 했으니까 그거는 무시하셔도 돼요. 그 fault라는 거를 요새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건 너무 번역을 2번, 3번 한 거죠. 원래 원어인 그 comfort의 그 fault의 더 원형인 그게 라틴어 원형이죠. fault. 그게 이제 영어로 바뀔 때 force가 되는 거거든요. 힘. 그러니까 옆에서 뭐 힘을 준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주어 승리케 했기 때문에 받게 되는 것이 위로라고 그리고 조금 더 목사님께서 풀어주셨어요. 하지만 유의하셔야 될 거는 이 comfort란 단어는 성경에 나온 단어는 아니라는 것에 유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단어는 아마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이 파라칼레오라는 위로라는 뜻의 헬라어에서 유래된 단어가 있어요. 그 밑에 제가 써놨어. 파라클레이토스라 써놨죠. 뭔지 아세요? 이 단어가? 맞추면 5달란트. 맞추면 5달란트. 10달란트. 파라칼레오. 파라칼레오에서 나온 파라클레이토스. 이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 성령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보혜사라고 하죠. 보혜사란 것은 뭐 영단어로 뭐 애드포카트라고도 하고 뭐 컴포터라고도 하고 또 무슨 변호인 뭐 이렇게 가지고 여러 개로 번역이 되는데 원래 헬라어가 옆에서 말씀하시는 자인 거죠. 그럼 성령님은 어떤 식으로 위로하시는가 성도를? 자, 성령님 하면 여러분 바로 머릿속에 그 빨간 표시한 말씀이 떠오르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이에요. 이거를 딱 탑재하시고 보셔야 돼요. 성령은 무슨 일을 하세요?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랬죠. 이 파라클레이토스이신 성령께서 그렇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니네는 다 거꾸로 알고 있어.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성경이? 그게 위로라니까요. 위로라는 것은 괜찮아. 잘할 거야. 앞으로 잘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너희는 의가 뭔지 죄가 뭔지를 모른단다. 그래서 내가 알려줄게. 내가 예수를 통해 알려줄게. 예수처럼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서 어떤 사람이 죽고 너희 죄인이 그의 의를 힘입어서 살아난 게 의야. 그걸 모르는 게 죄야. 그거를 가르치신 걸 책망이라고 하고 그 책망을 통해서 성도만 받게 되는 거를 위로라고 한다고요. 그게 파라칼레오인 것입니다. 원형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성도의 위로는 그것뿐이에요. 다 그 외의 위로는 다 받는 것입니다. 가족 죽어도 100억 받으면 위로 받는다니까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그렇지만 성도만 받는 위로는
아, 내가 그간 은혜를 모르고 살았구나. 죄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인지도 몰랐구나.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면은 우리의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상황 중에서 위로를 받는다니까요. 내가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인데 여전히 죄인이에요. 제가 10년 전에 지은 죄 지금 안 지을까요? 근데 저는 그 가운데 위로를 받는다니까요. 오히려 제가 안 바뀌기 때문에 위로를 받아요. 왜냐? 네가 그 모양이어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제게 일관되게 하시거든요. 그게 위로인 것이에요. 물론 이 부분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우면 하지 마세요. 왜냐면 아이들은 이런 것만 기억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율법 폐기주의자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아 그래 뭐 지켜서 뭐해? 우리가 오든 나오든 구원한다며? 그럼 그때 이렇게 말해주세요. 맞아. 오든 나오든 하나님이 널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은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 외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외엔 구원이 없어요. 물론 교회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 벗어나서 어디서 말씀을 듣죠? 못하잖아요. 그 원리를 생각하시면 이 주일이 왜 제정되어 있는지, 왜 예배 순서가 있고 의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아시게 되는 거예요. 자, 위로에 관해서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위로 받으려면 애통을 하셔야 돼요. 이 애통은 왜 올까요? 누가 내 죄를 지적하면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코딱지 튀어나온 것만 지적받아도 얼굴 빨개지는데 지금까지 우리의 삶과 우리 해왔던 것이 다 거짓된 것이라고 그렇게 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리트머스 시험지가 와서 내 정체를 발각시켜 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게 애통이라니까요. 막 뭐 재산을 잃고 그 애통은 뭐 기독교인 아니어도 하잖아요. 성도만 이렇게 애통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지금까지. 은혜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내가 몰랐구나. 하지만 성령님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오셔서 그런 것을 새로 알려주시는구나. 그러면 애통해져요. 사람이 힘들어진다고요. 이걸 몰랐던 대로 좀 돌아가고 싶다. 네? 옛날에 그냥 내가 믿는 대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사는 게 좋았는데 근데 계속 안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되죠. 막 떨쳐내고 싶고. 근데 그래야 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질문이 없으면 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위로만 찾는 건 바보짓이에요. 그거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애통해야 위로를 받죠. 죽어야 부활을 하죠. 끝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좀 10분 오빠도 그랬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각 단원의 성품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성숙한 성도로서 살지만 또 한편으로 아직은 미약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 전달해야 되는 엄숙한 사명을 맡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같이 머리 큰 사람들끼리만 대화하는 이 대화에서 벗어나서 우리와 다른 언어를 쓰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언어를 쓰고 자기들의 세계에 갇혀있는 어린 영혼들과 대면하여 상대할 때 하나님 나라를 잘 전할 수 있도록 온유하고 또한 두려운 마음으로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사로서 부름받은 이 직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를 그 아이들과 같이 섬기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는 누구보다도 최전선에서 깨닫는 그런 시간들을 매 시간 만끽하게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